파스콘 동지를 기문한 인사드립니다. 유튜브 7년을 돌아보며 2부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나온 7년 맞이할 미래라는 주제로 2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또 8주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야 되겠죠, 여러분. 2019년 5월 10일 당시 아이폰 6로 6으로 세로로 이제 촬영을 해서 올렸던 게 벌써 7년 전의 일입니다. 해를 거듭하지만 이 멘트는 변하지 않죠. 그리고 아이폰 이제 11을 쓰다가 2024년에 이제 15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는 폰도 이제 어느덧 2년을 향해 가고 있죠. 사실 작년 6주년 즈음부터 이제 채널이 완전히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물론 함께하는 동지들과는 계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무뎌진 감은 있었죠. 그리고 또 채널은 완전히 정체되고, 그래서 여러가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계속 할 원동력은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 초에 또 한 차례 방송 개편과 함께 이렇게 또 그 이후에 같은 패턴으로 이제 벌써 그렇게 한 것도 3달이 넘어가는데, 매주 현울이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을 여전히 그렇게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 두암동에 자리 잡은 것도 벌써 2년 7개월 됐어요. 와. 6주년 이후에도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물론 밖에서 보기에는 소소한 일일 수도 있고 좀 체감이 안 되죠. 여기 소속돼 계시는 게 아니면.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저의 기조는 시작점과 같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2014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1월 5일에 첫 주일 예배를 했던, 그래서 이제 교회 설립의 그 기원이 되는 날은 2014년 1월 5일입니다. 첫 주일 예배를 그때 했으니까 어찌되었든 그때나 가정에서 드린 건 이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2012년부터게요, 그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2026년 5월이 됐잖아요.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그 사이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또 벌써 7년의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작년 6주년 방송할 때만 해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상당히. 예. 교회적인 것도 있지만 방송 스트레스가 좀 있었다. 방송에 의한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또 이제 해가 또 바뀌면서 그런 고민들을 집약해가지고 방송 개편한 뒤로는 조금은 스트레스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이제 쇼츠 영상을 매일 올리죠. 거의 고사 직전에 있던 채널이 쇼츠 때문에 이제 조회수가 좀 늘어나고 롱폼 영상에 비해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활성화를 위한, 이것도 그런데 또 시기를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PR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 효과를 이제 바로 보게 되었고, 물론 활성화는 하나의 이유지만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아주 예전부터 제가 쇼츠를 좀 어떻게 해야 조금은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 유익이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차일피일 쇼츠 영상 올리는 걸 미루다 보니까 올해 3월까지 오게 된 거죠. 다른 말을 할 필요 없고 쇼츠를 통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 단락에 있는 구절 하나하나에 대한 해설을 하되, 그걸 갖다가 2분에서 3분 안짝으로 줄여보자, 이게 이제 목표였고, 그렇게 해서 한참 이제 일과 중인 중식 시간이나 또는 오후 시간에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이제 활기 있게 된 것 같아 만족하고, 조금은 20분이 넘어가는 영상에 대한 조회수는 여전히 바닥이지만 그래도 3분 이내 메시지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으로 만족한다. 롱폰과의 비율은 사실 5대5거든요. 쇼츠는 매일이니까,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상관없이 계속 올리니까 쇼츠가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주일에도 올리니까. 진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면은 롱폼도 뭐 6일 내내 올리니까, 제가 그럼에도 20분이 넘어가는 이 영상을 좀 많이 청취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기 때문에 짧은 메시지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차근차근 인내를 가지고 긴 내용도 같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처럼 방송 관련해 가지고 조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특별한 일이라고 하면 6주년 이후 있었던 학예 신앙수련회 때 우리 동지님이 참석하신 사실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또 뵙고 싶어요. 겨울에는 못 뵙고. 여러모로 참 각박한 세상이지만 같은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교제와 만남은 참 중요하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제 이제 파주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 동지들께도 아주 예전부터 개방을 했는데 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참여하는 게. 그런 정말 귀한 만남이 있었고 그것이 결실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일이 또 있었죠. 학예 사역 이후에 여름 사역 마치고 이제 9월 말쯤입니다. 한 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본인의 프로필과 메시지를 보내시게 된 경위를 아주 길게 상세하게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신뢰였어요. 신뢰되고 일단 제게 연락을 주신 분들이 그간 없지 않아 좀 있었는데 계속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 그래 두 가지인데 연결이 돼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자기 신분도 안 밝히고 다짜고짜 질문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 관계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신앙 상담소가 아닙니다. 그런 채널 아니에요.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신앙 상담소 아닙니다. 제가 저의 전번이나 주소를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 신앙 상담소의 전번 주소를 공개해 놓은 게 아니고 제 신분을 밝히는 게 목적이고 그 주님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하는 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제가 창구로 열어놓은 거지, 신앙 상담, 신학적 문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질의받아서 답변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올려진 거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그냥 도움 받으셔라. 댓글 창도 열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걸 가끔 확인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근황도 알리고 그런 목적으로 댓글 올려놓죠. 물론 이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제외하고, 이 방송은 저라는 사람의 삶과 일상을 주제로 해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개인적으로 후원받는 거 하나 없어요. 개인적으로 1원짜리 하나 받는 거 없고요. 무슨 특정 기관과 인물과 뭐 이해관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노예도 안 나가는데요, 저는. 그냥 제 삶과 시간을 쏟아서 방송하는 거예요. 제 일상을 통해서. 그래서 다짜고짜 본론부터 말하는 건 기본이 아니죠. 그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내가 어디 사는 누구고 어떤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 채널의 영상을 보게 됐고 이러이러한 일로 연락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저의 기준에서는요, 처음부터 생명부지의 사람과 교류를 위한 메시지나 전화를 할 때는 처음에는 그냥 서로 인사만 하고 나서 그냥 자기 이야기 좀 하고 그러고 나서 관계 맺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대부분은 자기 볼일 보려고 전화나 메시지를 해요. 관계가 있고 나서 소통이 있는 거죠. 사람이 AI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아무런 정보도 없는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 무턱대고 그냥 신앙 상담소 채널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질문부터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알아야죠. 교회 채널 아닙니다. 공적 채널도 아니에요. 제 개인 채널, 개인 채널. 지극히 사적인 채널. 근데 목회자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신앙과 삶, 교회가 결부되어 있어가지고 신앙과 관련한 것들을 올리는 것뿐. 목회의 어떤 연장선에서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삶에 대한 고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싶은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인 거지. 그러나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지금 저로서는 이게 최선이고, 어찌되었든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 몸된 교회 성도들이시고 그걸 생각하며 만든 애칭이 파수꾼 동지고요. 그래서 관계가 먼저고 적어도 상대방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신앙을 빌미로 무례를 범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는 Q&A 채널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안 보내고 다짜고짜 전화부터 하는 사람들. 일단 대문에 써있잖아요. 전화하지 말고 메시지를 보내라. 일단 모르는 번호는 저는 절대 안 받습니다. 절대. 누구라고 추정되는 사람의 번호도 모르는 번호 안 받습니다. 메시지에 자신의 간략한 프로필과 좀 서사를 밝혀라. 그리고 항상 하는 말 이거죠. 꾸준하게 좀 몇 개월 정도 시청을 좀 해라. 그냥 몇 가지 영상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연락하는 일은 하지 마라. 그냥 서로를 위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사전 정보를 아예 모른다는 거잖아요. 메시지 보내라는 것도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노가 맥락이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훅 들어왔다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조용히 말도 없이 제 메시지도 먹어버리더라고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신중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그런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응? 지금껏 저와 연락하며 정말 본교회 성도님들 못지않게 신앙과 삶을 나누는 동지들은요, 시작부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대로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왜? 신중하게 보니까 아 이분이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아니까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런 거예요. 관계들이. 응? 일본에 있는 우리 형제 같은 경우에 메일을 얼마나 상세하게 보내는데요.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 서사를 갖다가 아니 그래야 교제가 되는 거지. 응? 그잖아요. 그거 당연한 건데 아 일본에 있는 우리 형제는 이제 갓 20 넘은 형제예요. 그런데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아주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손에 꼽아요. 꼽아. 그런 그 지금 저하고 지금 관계하시는 분들이 지금 손가락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동지님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그렇게 몇 명. 이것도 참 고쳐야 될 모습인데 참 그래요. 기본이에요. 기본을 지켜야 좋은 신앙이 되고 좋은 목회도 되고 좋은 생활도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하던 이야기 하죠.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메시지를 작년 9월 말쯤에 해당 성도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이제 다음날 오후에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매주일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뭐 이게 뭐 천리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천리가 돼요. 옛날 리 기준으로 하면 소중한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또 확신이 서니까 새가족 교육도 하고 새신자 길라잡이 교육도 연이어 진행하고 또 12월 이제 마지막 주가 되어서 이제 회원 입회식 진행하고 우리 동지님들 알죠. 친한 저하고 동지님들 다 알고 이 상황들을 성찬에 참여하시고 또 자녀들은 새신자 길라잡이 공부하면서 입교식 준비하는 과정으로 지금 갔습니다. 입교문답 공부도 이제 거의 절정이거든요. 그 1년의 과정에서 또 아픔도 있었고요. 지난 함께하던 이들이 또 이탈한 일이 벌어져서 또 알죠. 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쉽지 않은 연말과 연초를 또 보냈죠. 그것 때문에. 그래도 꿋꿋하게 캠프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특히 함께하게 된 새가족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 참 보냈어요. 지난 겨울이 전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하고 지난 겨울부터 행복해 왔다는 거죠. 올해가 시작되고 나서는 그냥 무난하지만 늘 피곤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 늘 피곤해요. 어쩔 수 없어요. 또 설날이 끝나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바뀐 방송 패턴 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해 동안 사실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엄청난 일이 있었다. 사실 저는 요즘 힘을 많이 내고 있어요. 많이 내려고 노력하고 성경교리학교 학생들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또 그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와중에 7주년 직전에 있었던 봄 캠프 그리고 이튿날 연이어 진행되는 야유회까지 참 즐겁고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2019년 5월 10일에 방송을 시작하고 거의 2년은 시청자라는 게 없었어요. 저는 알지 못해 누군가는 봤겠지만 누군가는 조회수가 0이었던 건 없으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봤겠지만 그것이 현실로 연결이 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 성도들도 안 보니까 뭐 지금도 안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묵묵히 했습니다. 묵묵히. 인내보다 더 큰 건 없더라고요. 인내보다. 목회는 곧 인내다. 방송도 역시 목회 연장선이라면 인내로 해야 된다. 알고리즘이니 무슨 채널 확장이니 이런 건 현실 목회와 마찬가지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쪽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꾸준히 그냥 방송을 했다기보다 인내한 거 인내. 인내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그리고 이 방송을 나름의 방편으로 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덮쳐버렸잖아요. 그때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때를 기화로 대면 예배니 무슨 비대면 예배니 뭐 온라인 방송이니 뭐니 수면 아래 잠자고 있던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이미 방송하고 있던 목회자들이나 교회 채널들이 더욱더 많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알고리즘을 타고 이제 활성화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집 안방에서 진짜 이 스마트폰을 들고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진짜 평생을 봐도 듣도 보도 못할 목회자들의 설교나 가르침을 이제 듣는 시대가 밝아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저도 뭔가를 바란 건 아니고 절대로요. 그래도 몇몇 귀한 분들을 그 와중에 알게 되었고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 지내는 성도님을 사시는 거주하시는 성도님을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뵙게 된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사실. 예. 그 이후에 무려 2차례나 뵙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미국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최근에는 잘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바쁜 와중에도 가끔 또 안부를 전해주시니까 저는 늘 감사하죠. 놀랍게도 마음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사실은 2023년 두암동으로 이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 도움으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연보, 우리 교회로서는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바로 의정부에 계신 우리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이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라고 제가 방송도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결별을 했는데 결별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충분히 그 마음을 그 당시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이해해 주셔가지고 이쪽으로 이사하고 이제 해가 바뀌고 2024년부터는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불편을 드리면 안 되니까 또 다른 곳에 정착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일부러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된 거죠.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여기 와서도 이제 알게 된 보성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뇌분 잊지 못해요. 지금도 늘 성원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혼자 찾아뵙는 것보다 가까운데도 못 찾아뵙고 있는데 성도들 몇 분과 함께 가서 인사를 좀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은 항상 가 있고요. 그 기회를 올해는 꼭 지금 포착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23년도부터 23년 4월부터 함께한 우리 대전에 계신 성도님 정말 마음이 많이 통하는 분이에요. 여건만 되면 진짜 그냥 우리 교회로 모시고 싶어요. 교회에서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을 지금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그래도 그렇게 해보려고 왜냐하면 보편교회적으로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중인데요. 변함없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작년 말에는 또 아드님과 함께 저를 또 찾아오셔 주셔서 뵙기까지 했는데 늘 마음이 편합니다. 4월에 뵐 기회가 있을 뻔 했는데 무산되어 가지고 또 좋은 만남을 위해 보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고요.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서울에 계신 우리 성도님, 김포에 계신 성도님 여전히 소통 중에 있고 또 서울 계신 성도님은 작년 수련회 때 하계 때 함께 하기도 했죠. 꿈 같네요. 올해는 뵐 수 있을까? 얼굴을 잘 안 보여주면 이제 수도권으로 내가 직접 한번 출두를 해야 되겠다. 신방을 좀 가야 되겠다. 왜? 이제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서울에 한 명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갈 큰 거가 충분하다. 예전엔 서울에 갈 이유가 이제 이런저런 집회 때문에 상경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신방하러 올라가야죠. 24년 하반기에 알게 된 지금 일본에 계신 우리 형제님 아까 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글로벌 하잖아요 채널이. 방학 즈음에선 한번 또 다녀가시면 또 뵙게 되겠죠. 그때 또 인사 나누고 교제하고 그때까지 건강합시다. 앞으로 변치 말고 함께 하고요. 한 번이라도 스쳤던 분들 뵙던 분들 다 생각이 납니다 사실. 비록 끊겼다고 해도 그냥 한때의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튀어가지고 서로 이제 뭐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맞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맞는 거 안 맞아서 그런 건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본 채널을 보고 계시면서도 또 연락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고요. 또 소통은 되었는데 이상하게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전 그러고 6개월 이상 연락 안 하면 그 관계는 끊어진 관계예요. 그거는. 예. 그런 관계니까 연락을 하시면 좋겠지만 뭐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안 맞는 일환인 거고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그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성도의 교제만큼 아름다운 게 없고, 시대가 급변할수록 정말 급박해질수록 더 진짜 이 믿음의 어떤 만남과 교제가 더 많아져야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몇 개월 하니 그 이상 방송 봤는데 맞다 싶으면 연락해야죠. 메시지 주시면 연락드릴게요.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합니다. 진짜 엊그제도 우리 성도들께 이제 단톡방에 이제 올리면서 그 말 했어요. 정말 방송 아니었다면 과연 목회를 내가 버텨냈을까 싶다. 방송이 가져다준 어려움도 있는데 방송 그 자체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풍성했으니까 고통은 참 잠시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지속된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잖아요. 앞으로도 인고의 세월을 또 보내야 되겠지만 그것은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7년의 방송 가운데 제가 온전하게 올곧게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로 인해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서운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르죠. 제가 모르긴 해도 적어도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저의 마음들이 이 방송에 많이 투영되다 보니 단호한 측면들도 없지 않아 제가 있고 그죠? 방향이 옳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 저 개인의 부족함과 한계가 있었을 것이므로 그것 또한 저의 불찰로 알고 제가 참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또 그런 미비한 것들은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명이 계속되는 한 목회도 방송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가야 돼요. 물 흐르듯 잔잔하게 늘 그래왔던 것처럼 급변침이 아니라 그대로 아주 오래된 노포처럼 화려하지 않고 뭔가 눈에 확 띄지 않아도 들어가 보면 여전히 성업 중인 길게 가는 게 목표입니다. 끝까지 버티며 길게 가는 거. 그렇게 하려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더욱 경계해야 되죠. 하던 대로 해야죠. 갑자기 뭐 뭔가를 바꿀 수 없어요. 저의 삶은 곧 교회고 제 생명 역시 교회와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저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해진 길을 따라갈 테니 동행하시죠. 함께 같은 신앙 노선 걷는 이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제가 특별한 걸 해드릴 수는 없고 그저 먼저 걸어갈 테니 그 길 따라오십시오. 잘 제가 이것저것 장애물 요철 치우며 앞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작년부터 함께하게 된 성도님 가정의 자녀 선이가 참 이번 학기 성경교리하고 시작할 즈음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돌아가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그 주제에 대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잊고 살았어요.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제가 막상 선뜻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원래 제가 누군가가 뭘 물어보면 막힘없이 좀 술술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 말문이 턱 막혀가지고 그래 중요한 문제네 따라고 맞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별 수 있느냐 하고 일단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시 그 이야기를 고민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너무 생각을 안 해서 문제죠. 저는 어떤 마음으로 선이가 그걸 물었는지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사실 한참 사춘기 예민한 청소년 시기 통과하는 친구들에게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을 위한 부모님의 결단에 동참하여 따라왔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마음까지 여기 왔다고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평생 교회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자신은 어릴 때부터 딱 교회 한 곳밖에 안 다녔는데 그걸 옮기려고 하니까 사실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곳에 이렇게 왔는데 어렵게 혹시라도 목사님에게 병고가 생기면 정말
생각하기도 않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참 평생 다녀야 될 교회, 평생 봐야 할 그런 어떤 지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기뻤어요.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빠져나갈 궁리를 항상 해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 여지를 남긴다는 거죠. 평생 찾던 교회를 이제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자신의 삶의 롤 모델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큰 감흥을 제가 느끼진 않았거든요 그때. 왜냐면 그런 말들은 무의미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왜? 그게 진짜로 그게 끝까지 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말들의 향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결국 그 말을 했던 당사자는 나갔거든요 교회를. 그러나 적어도 이 학생이 하는 말에, 선이가 하는 말에 과장이나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런 생각이 덜컥 드니까 물어본 거예요. 딱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당장 목사님 죽으면 막막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 목숨을 걱정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 내란 존재를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내가 나의 존재 유무를 또 목사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잘 생각은 하겠지만 아주 예전에 아내가 그런 말을 몇 번 했어요. 목사님, 이 판국에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는 진짜 그냥 해체되겠죠. 그런 말 들을 때는 그때도 제가 대답을 바로 못했거든요. 참 가슴이 아파서.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당시로서는 교회가 참 어려웠거든요. 여러 가지로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은 원래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어려워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보다 목사라는 존재 하나가 진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리어카가 있는데 바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리어카에다 짐을 한가득 싣고 끙끙대며 끌고 가고 있어요 혼자. 그런 때였거든요. 아내가 그 모습 보면서 했던 말이니까 더 마음이 와닿고 또 그런 말 하니까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마음이. 남겨질 사람들 생각하면 답답하고. 아내는 오히려 걱정이 안 돼요. 이 사람은 걱정이 안 되죠. 아내가 뭐 걱정해요. 저하고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며 가장 먼저 된 동지로서 이 교회와 관련해서요 튼튼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안 되는데 나머지 식구들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언장을 더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성도들에게 독려해서 유언장을 쓰게 했던 거죠. 일부에서 오늘 돌이키라고 하신 강도에게 하신 그 전한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해야죠. 목회자로서 그 맡겨진 목양지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뵐 수 있어요. 오늘 최선을 다하고 또 성도들에게 어떤 난감하고 정말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신앙이 흐트러짐 없이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회자잖아요. 그러라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우리 교회로서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목사에게 변고가 일어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니까 우리 선이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서 참 시기적절한 말을 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의 부재가 가져다주는 파장이 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아직 자녀들이 어리지만 그래도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일꾼을 길러내는 것이 목적인데 아직은 그 싹이 안 보여요. 아직은 냉정하게 변화될 시대 우리 신앙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람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경성하여 서 있어야 된다.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슬퍼할 수는 있죠. 그러나 슬퍼는 하되 내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것이 바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의 어떤 부재로 인한 상황은 참 절망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개개인이 바르게 서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주일 시간을 선용하고 경건의 생활을 충실히 하라.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철저히 오로지 교회로서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성도들과 지체된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각을 해야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임을 생각하고 매 순간을 보내고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 당연하게 안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응? 슬퍼하고 그런 일도 필요한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막 하면서 내가 그런 상황이 못 된다. 그런 게 어딨어요. 아직은 그런 것이 좀 부족한 이들이 보여요.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말은 하늘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특히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더 그러잖아요. 후회 없는 인생은 없죠, 이 세상에.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정진해야죠.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저 현실에 충실하는 거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돌아가고 싶은 과거라는 게 존재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응? 지금보다 더 소중한 때도 없어요. 지금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어요. 그게 성도의 삶 아닌가요? 어제보다 오늘 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한 글자라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고 하나님과 은혜로 함께해야 된 권속들과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찬란했던 것은 없어요. 과거 어느 시점으로 간들 하나님과 더 친밀했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있었다고 말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입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 있는 관계가 가장 소중하고 앞으로 펼쳐갈 그 관계가 소중합니다. 계속 손잡고 갈 그 소중한 관계. 과거는 그 자체로 그 시점에 그냥 소중했을 뿐인 거예요. 지나간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때가 찬란했었지. 이런 말은 안 된다. 신앙이 그대로인 사람들의 특징.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 힘들 때마다 과거 추억 속 사진 소환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안 돼요. 카톡 프사만 봐도요, 이 사람의 상태가 보인다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현실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자꾸 과거가 행복했다는 식의 왜곡된 형태의 추억 찾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개판이었고 별로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데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얼굴에 주름살만 없을 뿐이지. 주름이 뭐 어때서. 인스타에 주저리 글 쓰고 사진 올리고 자기 심정 얼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응?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 감정 알아달라고 구걸하는 거다, 그거. 응? 돈을 구걸하는 거랑 똑같다. 시장 통해서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된 성도가 감정팔이하고 그걸 빌미로 감정 구걸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는 거죠, 그게.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과장되게, 때로는 왜곡되게 인식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 앞에서 짧은 인생이에요.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야죠. 그러려면 오늘 내가 변해야 돼요. 현재에 충실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도 충실하게 됩니다. 지난 7년의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7년 그 이상을 생각합니다. 여전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려요. 일일이 제가 다 여기서 언급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 내 마음속과 나의 기억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십시오. 저도 변함없이 꿋꿋이 가던 길 계속 가겠습니다. 유튜브 7년을 돌아보며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손잡고 가십시다. 감사합니다.